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강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당신을 지혜의 부름에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서 행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의 삶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지혜의 가치와 그것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라.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열렬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구하고 그 교훈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된 모든 속성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자녀가 그 징계를 이해한다고 말해도 정작 징계가 오게 되면 싫어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징계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교정 목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고치면 사라지게 됩니다. 징계가 달갑지 않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생각하고 징계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본문에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열렬하신 사랑에 관심이고 또한 천국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며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끊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징계는 천국을 소유할 자가 받을 영적 유산에 비한다면 가벼운 것입니다. 징계가 올 때 당장은 힘들지만 성장하고 나서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큰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징계가 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온갖 좋은 은사인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소유한 자들이 받는 약속의 복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의 가치. 어떤 자가 복된 자일까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본문에서는 진정한 복에 대한 단호한 교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요함, 건강, 장수, 명예 등과 같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면밀하게 따져본다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이 땅의 삶에도 유익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도 유익하기에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서 얻은이라는 말은 불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와 명철을 불러낼 수 있는 자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명철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는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물이나 성공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 땅에서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부요함과 육의 속성에 속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오는 복이 있습니다. 1번, 장수를 겸하여 줍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이 땅에서만의 장수가 아니라 사후까지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장수는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2번, 부귀를 겸하여 줍니다.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성도의 부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초점을 부귀에 맞추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부귀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므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3번, 즐거움을 겸하여 줍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즐거움은 보이는 것에서 오는 감각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심으로 인해서 오는 내적인 즐거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즐거움은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는 내적인 기쁨이며 그 즐거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4번, 평강을 겸하여 줍니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그의 길은 지름길이 됩니다. 지혜가 없을 때는 모든 길이 막혀 있었고 목표가 너무 멀리 있어서 도달할 수 없었는데 지혜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마음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고 따르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양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질적인 의미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를 가진 자는 보호받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창조 사역에 나타난 지혜의 위대성과 실제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천지 창조를 통해 나타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그분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지혜는 우주의 삼라만상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광활하실 뿐 아니라 미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그분의 지혜는 온 우주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함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영혼의 생명이며 목의 장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줄이라는 말씀이며 목의 장식은 지혜로 인해 아름답고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가치와 그것을 추구해야 할 이유를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 지혜를 사모하여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소유한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는 길을 안연히 행하게 되고 그의 발걸음도 거침없이 나가게 해주시고 누울 때도 단잠을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예측은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계속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자는 이웃에게 선한 의무를 행합니다. 본문에서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1번, 지불에 의무가 있는 경우 고의로 연기하지 말라.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은 궁핍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주어야 하고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일꾼에게 그 노동의 대가를 미루지 말고 즉시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먹고 사는 일꾼이라면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이웃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2번, 신뢰하는 이웃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평안히 살거든 이라는 말은 당신의 이웃이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신뢰를 저버리고 모해하거나 계결을 꾸며 해치는 것은 악행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 대한 악행과 배반은 그 죄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번, 근거 없이 분쟁을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내게 악을 행하지 않은 자와 까닭 없이 분쟁하지 말라는 지혜의 교훈은 너무 기본적이고 초보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하였기에 미워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 불만으로 인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묻지마 범죄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물귀신 작전으로 타인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합니다. 분쟁과 다툼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 꾀에 속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여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여 죄인의 길로 가지 마시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포악한 권세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본문의 포악한 자는 단순한 악행자가 아니라 그 악행으로 부를 얻었거나 권력자가 된 자를 말합니다. 불의하게 얻은 부와 권력으로 포악을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를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이율배반적으로는 자신이 그 같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 힘을 동일하게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위치를 부러워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은 불의하고 악한 죄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만을 사모하고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고 악을 행하는 순간 악인과 동류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3가지로 언급합니다. 작은 1번, 악인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습니다. 잠언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들은 바른 길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악인에게는 등을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정직한 자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까이 하시고 교제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것 자체가 지혜자의 가장 큰 상급이 됩니다. 죄와 악으로 유익을 얻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번영함과 화려함과 풍성함은 오래가지 못하며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리를 탐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건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즐거움과 쾌락만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2번, 악인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그가 악행으로 쌓은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권세의 부는 견고한 성 같아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손 아래 그것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악인이 가진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는 그들이 쌓았던 모든 부요함과 그들이 가졌던 부귀영화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집은 무너뜨리거나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했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장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거룩한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작은 3번,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거만함과 형통을 비웃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 35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은 거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거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는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에게 공로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자는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비교에 의한 우월, 의식이나 열등감 따위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앉아야 할 자리에 앉으며 걸어야 할 길을 걷습니다. 이 같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기업으로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의 힘과 자기 영광에 도취된 자는 미련한 자로 판명될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즉 그가 누린 모든 영광이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강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는 천지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큰 산 아래에 가면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우리가 우주만 생각해도 얼마나 광활한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너무나도 작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우리 맘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징계도
천국의 자녀라면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은 본문의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징계의 이유는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 얻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속에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